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애매한 것은 없어요. 인물 또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면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가인과 아벨,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다윗과 사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도 하죠. 성경 항상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이의 것은 딱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중도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또 두 가지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악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악한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뭔가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오늘 이 악인은 특정 대상, 또 어떤 사람, 그룹, 누군가를 지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악인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복 있는 사람도 같이 있지만 악인도 함께 있고요. 오늘 시편 1편처럼 우리 안에는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 내 안에 무엇이,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내 안에 어떤 것이 악인이 되게 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게 할까? 오늘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2절에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다. 오늘 시편 1편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복은 지금 우리 요즘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할 것 같으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복. 요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무슨 소유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의 척도가 내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냐.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유가 아닌 상태, 소유와 상관없이요, 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여러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에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오겠죠.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어떤 분들은 학업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있는 사업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떤 때는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됐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 일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들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힘들고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대학생 때만 해도, 청소년 시기 때만 해도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고 생각하는 그 미래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힘든 분들도, 불안한 미래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요,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든 가뭄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거기서 근본을 다 회복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환경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영향을. 이 힘든 환경 그거 그대로 다 흡수해요, 100%. 그래서 오늘 시편 4절에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상태를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 바람에서 나오는 겨가 아니라 바람에 날아가는 겨. 겨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 벼나 그 보리 같은 곡식을 벗겨내 껍질을 겨라고 해요. 그거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다 날아가요. 다 흩어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람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 인생을 여러 가지로 경영을 하는데 그 바람 한번 불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도 없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도 다 사라져요. 어쨌대요? 바람 한번 불 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쓸쓸하고 굉장히 허무한, 그런 허무함의 극치를 달리는 인생이 되겠죠.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 가서 보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계획, 경험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지라도 그거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다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런 직업을 얻어내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나는 몇 살에 사업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고 나는 몇 살이 되면은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고 살아야겠다. 그런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봤던 영화 중에 기생충 거기서도 그 대사가 있죠. 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러잖아요. 예,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예, 작은 일에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세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제대로 되는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값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바쁘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뛰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일 주일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어느 날 작은 바람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 인생이 그대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또 마무리하면서 청년부가 마지막 예배죠.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들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참 저를 봐도 그렇고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 이상하게 이것만 안 되더라고요. 다 하는데 이건 안 돼요.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오늘 또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직접 펴서 읽어보는 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야기하죠.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밝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방향이 어딘지도 잡을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공했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반드시 있어요. 응답이 와서 너무 기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응답은커녕 문제가 와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느 날은 순간 서밋으로 올라가고 정상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날 보면은 저 아래 골짜기로 훅 떨어져 있는 그 날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의 앞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거란 거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도, 내 작은 인생 하나도 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묵상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또 매주 주고 계세요. 조금만 붙잡으시면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시냇가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맞죠?
내 인격은 형편없지만 그 시냇가 옆에 나는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있다. 나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라서 이런저런 계획 세워서 다 성공을 쫓아가지만 나는 그냥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이 시편 1편의 말씀 조용히 읊조리고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와 같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내 삶 속에서 또 묵상해보고 조금만 다시 내가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해보는 거.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중대원 영상이나 우리 여러 가지 유대인 영상들 보면 유대인 회당 모여가지고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거 읊조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여러분들, 문제 자체는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또 그 말씀 붙잡고 실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개는 보통 메시지 들으면요, 그때 은혜 받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늘 붙잡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면은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또 금방 나오고 좌절도 쉽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